대지로 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함.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2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함. 3절에서 8절, 그게 소지가 7가지가 있어서, 그 다음에 3 형제 사랑을 더욱 힘써야 함. 9절에서 12절,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영하여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여기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목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서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분들은 조상도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첫 번째가 이 일륜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애를 쓴다.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겠죠? 예수님 믿게 하는 것과 예수님 믿고 계시면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첫 번째예요. 그런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그 얼마나 불효예요. 불효요 그것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자녀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녀들 첫 번째 부모의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뭔가, 공부 잘하려고, 이 다음에 출세하려고, 그런 거는 하나님 잘 공경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다가 버림당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줄을 알고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기뻐요.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요 벌써 내 마음이 어둠침침하고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생활이 자신 있고 힘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바로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그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그렇죠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그러니까 배웠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운 말씀을 더욱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여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명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걸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건데 이제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더욱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순종입니다. 배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고 우리 고성남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고성남 목사님 제일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야말로 거기가 낙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죄를 멀리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중마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기쁨의 생활이 돼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도 자동으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기도하면서 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운 말씀을 우리가 더욱 힘써서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배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 척길로 간다. 척길로. 하나님이 안 기뻐요. 우리도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자꾸 척길로 간다. 하지 말라는 거고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먹고. 이번 명절에도 뉴스 보셔서요. 무슨 일은 아니지만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50대 되는 아버지가 20대 되는 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배 드리러 가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가기 싫다는, 내가 볼 땐 그 오락에 빠져갖고 안 가는 것 같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싫다고 안 간다고. 아마 몇 번 권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아버지도 잘못됐죠. 아버지가 칼로 찔러서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엄청난 잘못이에요. 부모도 잘못했고 아버지도 잘못했고 아들도 잘못했고.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배운다 말씀을 힘써서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8절에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방법도 되죠. 우리 거룩한 성도의 생활,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자,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에 분수를 넣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자, 여기 첫째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오늘 3절 이하에서 쭉 기록이 됐습니다. 거룩의 정의, 죄와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거룩.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도, 구별된 무리들이라, 성도라는 건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다. 죄에서 구별되는.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죄를 떠나고 또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 그걸 봐서 그런 건 하지 말아요. 옳은 걸 해야 그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았다고 그랬죠? 거룩한 자녀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뒤에 보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예,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라는 건 눈꽃만큼도 티끌만큼도 없으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돼. 행실, 언행심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려면 죄를 떠나야 되는데, 죄를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죄를 떠날 수 있죠. 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뭔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다. 이게 죄의 정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믿지 않는 거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또한 죄라고 했다. 그것이 죄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 죄의 정의, 거룩의 정의, 우리가 이 정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 나가는 의. 말하자면 의가 자라나는 거죠. 점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거룩해지도록 힘을 써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말씀으로 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더 권면하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같은 우리 재직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더욱 힘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욱 힘쓰라는 것. 우리에게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준 명령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란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된 건데 그걸 제가 알기 쉽게 소리로 여러 개를 해서 나눈 겁니다. 우리 공과에는 음란을 버릴 거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음란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간에 결혼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공과책에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결혼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 그것뿐 아니고 그 밑에 가보면 아내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여야 한다 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세워서 생활하도록 했는데 그 한 서너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결혼 제도를 세웠는가? 우리 공과책에는 음란한 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세워서 각각 아내와 남편을 두고 생활하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연휴도 그렇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거. 연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제가 광고에서 요구하는, 바라는 그런 것이에요. 온 가족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그것이 바로 가족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신앙 조제하고 전도하고, 아니 얼마나 이 보람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광고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까 거룩함을 했죠?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구역에는 음란을 피하라고 그랬다. 피하라. 다른 건 싸워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5절. 본문 5절 4장
5절이 아니고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의 음란을 멀리하고 예. 음란을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음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싸워서 이기라고 했는데 이 음행죄만큼은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고 합격하고 안수받아서 이제 목회지로 나가야 돼. 안수받을 때 목사 안수받을 때 꼭 주시는 말씀.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여성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또 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괜히 오해 사는 일도 있어요. 오해 사는 일. 목사님, 오늘 집사님 좋아하는가? 괜히 오해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서로 오해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 여기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성욕을 주셨죠. 성욕. 그게 없으면 결혼할 마음도 없고 자녀 낳을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신 것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조절을 해가지고 정당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로 잘 기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욕도 주셨습니다. 이게 본능이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떤 종교에서는 그걸 또 찌그치 눌러가지고 고해를 해가면서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또 좀 종교가 있어요. 뭐 천주교 수녀나 신부들, 불교의 중들, 그 억지로 그거 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게 옳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섬기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다 그거 싫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전부 돈하다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도 없이. 벌써 망했을 겁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면욕, 성욕, 또 소유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잘못 지나치면 죄가 된다. 죄가.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음란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란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영화, 책, 만화, 말 이런 것 속에도 음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워 내 얼굴이 빨개지는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놔요. 그러니까 보는 거라. 이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야. 그렇다고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세상이 그래. 그래서 상당히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도 넘어가기 쉬운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림이나 책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들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음란을 피하는 것. 만약에 음란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벌을 내리신다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창세기 6장에서요. 노아 시대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죠. 소돔 고모라 동성연애하는 그 도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죠. 이건 지역적 국가적 심판도 있고 노아 시대는 세계를 심판한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심판해서 요즘은 그 에이즈라는 말 잘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벌폐하시고 하지 말라는 음란을 멀리하라,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그래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애들 공부시킨다고 그냥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기서 혼자 사는 남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은 가려면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둘이 같이 여기 있으라. 못 가게 해. 같이 있어야 돼. 부부가 같이 있어야지. 너무 떨어져 있으면 특별히 이제 무슨 직장 관계상 뭐 몇 달, 이런 거 정도는 좀 괜찮지만 아니 그냥 몇 년씩 가서 있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또 4절에는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라는 것.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줍니다. 결혼식 주례에 가면 우리 고목사님 꼭 그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딱 맞는 아내를 짝지어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는. 또 아내에게, 신부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으로 짝지어준 줄로 알으라고. 그렇게 해서 둘이 서로 존경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기 존귀함이라고 했죠.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취하는 거예요. 서로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아내를 취하라고 남편에게만 한 거지만 사실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여성들이 너무 막 활개치는 시대가 돼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존경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행한 죄를 피하게 하려고 각각 아내로 남편으로 짝을 지어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꼭 무슨 음행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목적이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가족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자손 번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 음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음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있다고 하면 두려워서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한번 5장 8절이 아니고 5장 8절?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는데 어디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28절? 아, 내가 그럼 2자를 뺐나 보다. 5장 28절 한번 보세요. 너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가늠하였다. 네. 자,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가늠하였다.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음욕을 품지 않고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벌써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참 시대적으로 너무 음란하고 방탕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 걱정스러울 만큼 세상이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도 나쁜 사람 많고 아이들도 괜히 가출해가지고 돈 좀 쥐어보려고 어른들이 볼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이들은 그게 큰 돈을 본 거예요. 10만 원 주면 그냥 자기 몸을 헌신처럼 이렇게 버리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6절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분수는 아까 그 4절에 하신 말씀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게 분수에 넘는 거라. 하나님이 다 분수를 정해줬는데 그 이상의 것을 분수에 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는 사도들을 통해 경고를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6절에 그랬죠. 이는 우리가 사도들이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런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심판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에는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멸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건 불결한 거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되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우리를 독생자 희생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교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 큰 죄가 되겠어요.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고 잘 순종해서 오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잘 순종하면 복된 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제 사랑을 더욱 힘쓰라 함. 9절에서 12절인데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예, 형제를 더욱 많이 사랑해야 한다. 원래 돼지가 두 개를 지금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있는데요. 예, 형제 사랑을 더욱 많이 힘쓸 것 9절 10절이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이 11절 12절인데 제가 요약해서 하나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걸 또 실천을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적인 것 세 가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거기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슨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일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배워서 잘 하고 있었어요. 10절에 또 너희는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더 사랑을 하라는 게 더. 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더 커지는 거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하나님께로 받은 아가페 사랑, 이거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해서 이 사랑이 여러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조용히 자기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슨 일을 할 때 조용히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 12절에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참 예수님 잘 믿는 성도는 예의가 바르고 언행 심사가 바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에 대해서도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잠언 10장 19절 보면 말에 대해서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기의 말에 삼가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 실수가 있다. 말이 많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꼭 필요한 말, 은혜되는 말, 사랑스러운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말에 말은 마치 쏟아진 물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라는 거 한번 뱉어놓으면 잘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돼. 그 말이라는 게 발은 안 달렸는데 말이라는 게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갖고 이렇게 와요. 그게 들려와요. 교역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쭉 돌아서 와요. 만약에 여기서 성격이 잘못된 사람 같으면 뭐 야단을 하고 하겠지만 필시 오해가 있던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건은 이건데 엉뚱한 사건으로 많이 돌아가고 오해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의 실수가 없이 그저 조용히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남에게 미루지 말고 또 그날 할 일은 그날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손해주는 말 여기 우리 공과 측에 그랬죠? 교회에 손해주는 말 형제를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은 아까 음란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다 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룩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이니까 우리 생활이 언행심사가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형제를 더욱 많이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